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죠. 암살을 당한 직후에 텍사스에서 대형 집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된 강사 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말씀을 선포하는데 파워가 없었어요. 열심히 외쳤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음악이나 장비나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최고였어요.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평소와 달리 무기력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책감이 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가 끝난 후에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평소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 형제가 독일에서 이 집회에 참석차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마칠 후에 목사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오늘 왜 평소와 달리 설교가 그렇게 힘이 없었는지 아세요? 역사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형제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봅니다. 멈칫하며 바라보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다시 또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다른 것은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십자가가 빠졌어요. 십자가가 빠진 설교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충고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날부터, 그 이후부터 어디를 가든지 어느 강단에 서든지 항상 십자가를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도 십자가가 빠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시작이고 십자가가 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인데, 그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사역이죠. 이것은 설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 전체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빠지면요, 기독교는 허구예요. 십자가가 빠지면 종교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패망의 벼랑 끝에 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이 그들의 원천적인 이 문제가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대요. 이스라엘이 떨었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강조해서 얘기해요. 에브라임 지파요. 물론 북왕국의 가장 강성한 이끄는 지파가 에브라임이긴 했지만 지금 여기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할 건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특별히 가나안 정복 이후에 막강한 힘을 가진 지파로 등극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성막도 에브라임 지경에 있었어요. 그 유명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있잖아요. 그 미스바도 에브라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특권을 많이 주셨어요. 자, 그랬으면 이 특권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지금 본문에 의하면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자기 높이기에 바빴대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왕국,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왕국을 세우려고 한 것이 북왕국 타락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북왕국 전체 타락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볼까요? 여기에는 첫 번째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 안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가치관이 나와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은장색이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건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요. 은장색이 만들었어요. 이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끝에 송아지와 입을 맞추래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면서 송아지에게 경의를 표하라. 경의를 표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키스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배금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금을 숭배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게 황금만능주의를 말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서는요, 유물론적인 사상이 잠재되어 있어요.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귀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내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숭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상을 숭상하는 마음, 이게 감각주의적인 유물론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보아도 이와 같은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공부하고 목회하고 17년, 18년 만에 왔는데 미국에서도 못 가본 아웃백이 한국에는 있더라고요. 한국을 보면 미국이 축소판이다라는 느낌이 참 많아요. 미국 욕 엄청 하면서도 미국을 엄청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한국이나 미국사를 한번 잘 보세요.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배금주의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더 하고요.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월스트리트에서 나와요. 월스트리트, 특별히 거기 이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새해 되면 거기 가서 뭐 카운트다운 하면서 새해 시작할 때 축복 터뜨리고 난리 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황금으로 만든 소가 있어요. 소. 그게 뭘 상징하냐? 월스트리트를 상징하거든요. 특정 부위를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복 달라고. 그래서 그것만 달았대요. 미국의 힘이요, 월스트리트. 거기에서 나와요. 미국은 금융시장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쓴 벼랑 끝에선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커닝햄은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두로왕을 월스트리트의 왕이다. 오늘날의 월스트리트의 왕을 보면 두로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로왕은 그 당시에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왕의 진짜 실체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돈에 대한 욕망으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무역, 과학, 기술, 건강, 경제, 정치, 대중매체, 이 SNS를 통해서 행하는 이 대중매체, 예술, 오락, 스포츠, 교육, 심지어는 교회와 가정까지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 커닝햄의 지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에게 키스하라는 에브라임의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이 굉장히 팽배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 포스트 모던 이후에 이 느낌, 필링, 이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인생관도 우리가 대단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오늘 이 세대는 과학을 굉장히 숭상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첨단 과학. 그래서 지금 문과는 다 죽어가고 이과만 열심히 살잖아요. 공대 아니면 의대, 약대, 거기 안 가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초토화돼 가고 있어요. 인문계열은 첨단 과학을 맹신하는,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단히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돼요. 물론 저도 과학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과학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과학이 과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분야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기상청이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요즘은 인공위성으로 관찰하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관찰하죠.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일기예보를 합니다. 언제 몇 시부터 어느 지역에 비가 올지 태풍이 올지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상청이 폭우나 태풍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없게 할 수 있나요? 방향을 틀 수 있나요? 그건 못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찾아오는 거 막을 수 있나요? 못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위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세 번째 문제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 영적 망각 증세예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뭐라 했었죠?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가치관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요, 영적 망각 증세가 나와요. 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요, 노예로 살 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계속 5절 6절을 보시면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말씀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이게 영적 망각 증상입니다. 사실 오늘 이것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힘들 때는 기도하지 말라 해도 나와 기도해요. 그렇죠? 애원합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저버려. 하나님 빠이빠이, 잠시 좀 제 볼일 볼게요 하고 다 하나님께 안 가요. 이 두 가지는 다 위험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돼야 돼요. 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이건 둘 다 위험해요. 근데 에브라임은 여기서 한술 더 떠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자, 9절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시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배척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살만하니까 자기들의 왕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삶, 다시 얘기해서 인본주의적인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국가관이에요. 그래서 번영만 하면 돼요. 쾌락을 누릴 수만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번영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번영만 하면 그게 잘 사는 국가입니다. 잘 사는 국가는 번영하는 것이다. 이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를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5,000년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700번의 외세 침입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잘 산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도망 다니고 맨날 이사 다니기 바쁘니까, 피난 가기 바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뭐가 배 있죠? 빨리빨리 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커피 드셔도 자판기 하면 미국 사람들은요, 끝나도 식었는데도 모르고 떠들고 장난치고 있어요. 한국 사람 어떻죠? 돈을 넣는 순간 자판기를 열고 내리지도 않았는데 손을 딱 갖다 대죠. 갖다 대요. 사탕을 줘도 어떻게 먹죠? 절대로 빨아서 안 드세요. 녹여서 다 드시는 분 계세요? 무작무작 그러면서 다 씹어서 드시잖아요. 아이스크림 어떻게 드시죠? 이렇게. 미국 사람은 꼭 개가 핥듯이 먹어요.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죠? 순식간에 먹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외세 침입이 너무너무 많았던 민족이 우리예요. 그래서 항상 가난했어요. 근데 그 가난을 벗어버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기독교의 복음이 14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가난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죠?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근대사를 공부하면 다 알아요. 한국의 근대사만 조금 공부하면 다 아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같아요. 그런데 복받았다는 이 민족들이,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빼버려요.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곳이 곳곳에 보여요. 국회의원들이요, 3분의 2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죠? 말은 집사인데, 말은 만수 집사고, 말은 권사인데, 선거할 때만 보여요. 선거할 때만. 그때만 와서 아는 척해요. 엉망진창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안이 올라가도 뭐 별 생각이 없어요. 여론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치죠.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잘못된 자녀교육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의 잘못된, 물론 일부지만 일부의 잘못된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인권조례 물론 필요해요. 근데 미국에는 인권조례 그런 거 없어요. 인권조례요? 필요한데 이게 잘못된 시기에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지 몰라요. 곳곳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요, 무슨 법원 같아요. 미국의 경우는 동성애 결혼법을 통과시켰어요. 제가 10년 전에만 해도 한 5년, 그때 한 7년 전이죠. 요새 숫자 약해가지고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 동성애법에 대한 것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크리스찬들이요, 뭐 죽기 살기로 막았어요. 근데 그게 통과돼 버렸죠. 근데 그때 그것을 죽기 살기로 막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몰몬이 있었어요. 몰몬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단이잖아요. 이단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동성결혼법을 통과시키고 평등법을 통과시키고 마약을 허용하는 이 마리화나법이 통과됐어요. 합법화시키고 인종차별적인 징후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곧 아마 미국처럼 이민국이 커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인구 절벽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잖아요. 미국의 전체를 아마 그대로 밟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에브라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요, 지금까지는요 경고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최후 통첩을 말씀하세요. 자, 우리 7절 8절 한번 볼까요? 뭐라 하셨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오늘 나온 이런 표현은 거의 없어요. 염통을 찢는데요. 염통이 뭐죠? 심장이거든요. 심장을 하나님이 찢으신데 이건 무지막지한 표현이에요. 끔찍한 표현이에요. 삼켜버린다고 해요. 이게 북왕국 에브라임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단히 끔찍한 표현입니다. 13절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해산의 고통, 우리 자매님들, 어머니들 자녀 낳을 때 어떻죠? 이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인네들이, 우리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거의 지옥 문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남자보다 오래 산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여러분, 산모가 이 해산의 고통을 참는 이유가 뭐죠? 하나예요. 새 생명을 만날 기쁨 때문에 그것을 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해요? 해산의 고통만 있고 새 생명을 만날 기회는 없다. 생명은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통만 있고 기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건 절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벼랑 끝에 선 인생의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염통을 찢어 놓듯이 다 찢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그들이 힘을 써도 생명을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벼랑 끝 인생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13절까지 보면 절망이에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안 끝났다는 거예요. 14절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벼랑 끝에 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뜻밖의 예기치 아니한 상상도 못한 복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기에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살게 하신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선포된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약속을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벼랑 끝에 선 인생에게 주어진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은혜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해요. 이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정확하게 인용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선포는 실제로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멸망과 절망 끝에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복음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여러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다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보혈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핍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대속의 축복이 있다. 대속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죄를 속함받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지불해주는, 죄 용서받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전반부예요.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아멘.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여기 수월이라고 하는 성경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죽음의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음의 권세, 수월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건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사망에서 구속한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이 더 친근하죠. 그 뜻도 값을 지불하고 산다 뜻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고엘, 이 단어도 값을 주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룻 아시죠? 룻. 이 룻의 남편이 누구죠?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있어서 고엘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대속해 준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룻기에서 특별히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을 무르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의 가문이, 이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였잖아요. 나오미의 가문이 사실은 몰락했어요. 잠깐만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서 살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가서 어떻게 됐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완전히 망해서 몰락한 가문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온 스토리가 이 룻기 아닙니까? 자,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몰락한 가문 출신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돈을 지불하고 부채를 다 정리해 주므로 그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인 몰락한 가문의 며느리였던 이 룻이 보아스의 부인이 됐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여기 어떤 후손이 나왔죠? 그를 통해서요.
그의 증손자인 다윗이 나왔어요. 이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 해서 누릴 수 없는 자유함과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을 대속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대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는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대속적 속죄의 죽음,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죄의 문제가 처리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혈의 능력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하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 없어요. 자유하는 삶을 삽니다. 결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돼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인간 존엄이 회복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성도들 가정에 가끔 가면, 목사님 저희 집에 총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집에 총 있는 분 계세요 혹시요? 권총이요, 장총이요. 미국에 굉장히 파워가 있는 압력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총기협회예요. 총기협회. 총상들 있잖아요. 총 만들어서 만든 무기상들, 또 그 총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성한 것이 무기 판매 협회인데, 총기협회인데, 이 사람들은요 뭐 엄청나요. 총기 사고가 일어나도 끄떡도 안 해요. 절대로 그들을 못 건드려요. 그들의 이 자금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그들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총기 사고가 그렇게 나도 끄떡 없어요. 여러분, 이 장총, 이 사냥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윈체스터라는 총이 있대요. 윈체스터. 일부 예배 때도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윈체스터라는 총이 있는데 이게 윌리엄 윈체스터가 만든 총이에요. 이 총이 굉장히 아마 성능도 좋고 굉장히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윌리엄 윈체스터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윈체스터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세라 윈체스터인데, 이 세라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엄청난 돈을 남겼어요. 그 당시에 돈으로 1,000만 불인데 오늘로 환산하면 5억 불이에요. 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6천억이에요. 6천억 전혀 안 와닿으시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50개 지을 수 있는 돈이 6천억이에요.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어쨌거나 굉장히 커요. 6천억이에요. 엄청난 돈을 유산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돈 많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왜냐니까 죄책감 때문에. 남편이 총을 만들어 가지고 서부 개척자들 엄청 죽이고, 서부 영어 많잖아요. 서로 총 쏘고 막 그래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인디안들을 엄청 죽였어요. 그걸 아니까 그 영령들이 다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 같아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래서 그가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집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어떻게 죄책감을 해방하려고 했어요. 돈은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평생 거의 죽을 때까지 자기 집 리모델링 하다가 부시고 다시 짓고 넓히고 확장하고 그런 일만 했어요. 목수만 16명이었어요. 전용 목수만. 매일 24시간 방과 거실과 집안에 있는 모든 것, 정원에 있는 모든 것 다 짓게 했습니다. 리모델링 했어요. 이것만이 죄에서 벗을 수 있는, 죄책감에서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했어요. 평생. 몇 년 동안 한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이 일을 했대요.
자,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부엌이 대형 부엌이, 우리 교회 저 밑에 있는 식당 그거보다도 아마 큰 부엌이 6개 있었고, 화장실만 13개. 우리 집에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화장실이 아니에요. 거의 침실이 들어갈 정도의 그런 화장실. 계단이 40개. 그리고 여기 우리 가로등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몰고 가면 가로등 높이 세웠잖아요. 이게 그거만 몇 개가 있었냐면 52개. 그리고 화로 있죠. 집안마다 이렇게 불 펴서 먹을 수 있는, 야외에도 크게 설치한 그 파이어플레이스가 47개. 또 문만 467개, 유리창이 1만 개, 방이 160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마다 집을 짓고 방 만든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불행한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세라는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많은 돈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가련한 인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죄의 짐들, 나를 짓누르는 이 죄책감들, 여러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유일한 죄의 사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과거의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세요.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다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에는 또 어떤 축복이 담겨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권세의 축복이 있다. 우리 1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우리 색깔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부활과 관련해서 인용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파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가장 무서운 존재인데 이것을 깨뜨릴 수 있다면, 이것을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해결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이후에 커튼 하나 지나고 나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십자가의 파워를 두 가지로 요약해요. 우리 따라할까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무효화시킨다. 다시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무효화시킨다. 여러분, 무효화시켜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죄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 메시지인데 많은 경우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딱 멈춰요. 그래서 서로 정죄하기 바빠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끝났어, 나 같은 자는 희망이 없어.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방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죄감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에만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그 율법의 정죄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아요. 정죄해요. 그러나 다 정죄해요. 이것을 무효화시키는 힘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따라 하실까요? 무장해제시킨다. 뭘 무장해제시키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다시 얘기해서 사탄이요, 사탄을 무장해제시켜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앞에 서면 무장해제돼요. 힘을 못 써요.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힘이 바로 이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야지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야지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파워인데, 근데 한 가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십자가 얘기하면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십자가요? 구원받을 때 뭐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십자가고 신앙의 끝이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그 얘기 했느냐? 십자가가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이에요. 죄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추구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교회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재력을 요구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세상의 권세를 자꾸 가지려고 해요. 교회 외형을 크게 해서 파워를 가지려는 경향이 솔직히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재력이 엄청 많아요. 세상적인 권세가 많아요.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좌절의 순간이 올 때 내게 재력이 있고 내게 권력이 있고 내게 힘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가요. 돈 의지하지, 내 힘 의지하지 하나님께 안 가요. 기도 점점 안 해요. 말씀 암송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 암송은 고사하고 여러분 말씀도 안 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배 드려 주러 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 전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돈, 그것이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의 파워가 아닙니다. 세상의 재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능력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설 때 참된 교회가 돼요. 참된 신앙은 십자가의 보혈에 그 위에 설 때 온전히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너무 아픈 이야기,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 이 말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40년간 다니시던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짓게 된 주역들이요, 6.25 직후에 피난민들이죠. 우리 북한에 있었던 신앙의 평양 대붕, 1907년에서부터 일어났던 평양 대붕의 후세들,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주도해서 지은 교회였다고 그래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이 뭐 신학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가고 나와도요, 오늘 168장 부르시는데 당황하셨나요? 목사님 왜 저 어려운 걸 하시나? 찬송가 곡조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 거의 다 재우셨대요. 이 재우는 은사가, 자장가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모두 다 졸고 앉아있대요. 그 설교 내용도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직 십자가만 외쳤기 때문에. 아는 게 십자가 외에 없어요. 십자가만 외쳤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만 외쳤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 있었어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능력이 넘쳤어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병고침의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그 고향교회를 찾아갔어요. 가봤더니
외형은 엄청 크게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세련되게 잘 지어져 있었고, 구성원들도 보니까 숫자는 많지 않았는데 부자들도 엘리트들도 많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40년 전에 보았던 그 능력은 없더래요. 그 능력이 없더래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들은 세련된 문화와 지성으로 교회 크기를 자랑했지만 기도의 소리는 죽었고 그들의 눈은 생기를 잃었다. 나는 텅 빈 예배당 한쪽에 앉아서 하나의 대답을 얻었다.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찾았고 헬라인의 지혜도 찾았지만 그 대신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기로 한 그 신앙, 그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됐다. 십자가를 잃어가는 어리석은 한국교회, 차라리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든다. 너무너무 아픈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진정한 능력은 세상적인 파워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파워로는 절대로 세상의 파워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고유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갖지 못했지만 교회만이 가지는 고유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파워예요. 진실된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속화의 물결에 굴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이 진정한 차원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 회복해야지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삽니다.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들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돌이키던 발걸음,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 다시 돌이키셔서 십자가 앞으로 갈보리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